옆에 있는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제 2025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2026년 한 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점에 우리는 한 해 동안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새해의 표로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복이 되는 삶, 축복을 나눠주는 삶,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우리는 새로운 영적인 도약의 해로 삼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역사와 또 새로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힘써 싸워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복이 되는 삶으로 우리를 들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은 우리가 한 해 동안 붙들고 갈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이 과연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어떤 능력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첫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적으로 인구가 많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위대한 민족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축복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열방 가운데 흘려보낼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장해야 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위대한 민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혼자입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작은 그냥 족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들어쓰셔서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민족은 모든 열방에 뛰어난 거룩하고 위대한 민족으로 하나님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과 2절 사이에는, 2절에는 이런 복을 약속하셨지만 2절에는 이 복 이전에 1절에는 2절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조건이 나오죠. 그 조건이 뭡니까? 1절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죠?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그 순종이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빙 바이블 버전에는 1절과 2절 사이에 if you do라고, 만약에 네가 그렇게 하면 이라고 하는 조건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위대한 사명을 이루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명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거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위대한 인생을 사느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낯선 곳, 익숙하지 않은 곳,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라면 내가 어떤 곳이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시간과 공간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루시는데, 이 이스라엘이란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에 뭐가 들어있냐면 승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으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승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순종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순종하면 방향이 전환되고, 두 번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나고, 세 번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위대한 승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제되는 조건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한 번 순종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사랑하십시오. 내 마음이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때까지 순종하십시오. 도무지 가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섬기십시오. 내가 도저히 살아갈 힘이 없어서 내 인생의 줄을 놓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여러분의 삶의 줄을 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본토, 고향, 친척, 익숙한 사람들, 아버지의 집, 안정적이고 호의적인 관계,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고 위대한 사명을 이루고 위대한 인생으로, 위대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과거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옛 삶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나의 못된 버릇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습관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 완고한 고집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주 험담하고 자주 저주하는 이 부정적인 언어의 이 줄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회의적이고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내 안에 있는 감정들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태도와 개인주의적인 태도와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는 나의 그 쉬운 태도로부터 벗어나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위대한 사명이 시작되고, 거기에서 떠나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영적인 의미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태도를 유지해서는 절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즐겨 찾던 죄, 세상의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시간과 공간, 그것을 내가 처리하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갈망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육적인 것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혼적인 감정들을 붙들고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인 종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나의 모든 태도와 감정과 버릇과 습관과 내 삶의 모든 죄까지 2025년도에 놔두고 2026년도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영적 시즌이 시작되어지는 이때에 여러분, 과거의 모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기뻐하는 상처와 감정을 붙들고 있지 말고, 원수가 기뻐하는 못된 죄와 태도와 악한 것들에 매몰되어 있지 말고 거기서 뚫고 나와 돌파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그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하나님 예배를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자정이 다 된 이 시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감기는 눈을 겨우 여러분 버티면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면서요. 겨우겨우 버티고 앉아서 이렇게 예배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과 미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와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이 예배가 그냥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나아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 사람을 품어준다면 성령께서 이 시간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십시오. 모든 혼적이고 육적인 관계를 여러분 정리하시고 내 생각 안에 들어있는 모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평과 불만을 십자가 앞에 쏟아내시고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영으로 주님 앞에 새로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옛 감정을 가지고 옛 태도를 가지고 내 육적인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의 새 영이 부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부어져봤자 터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내 심령이 새로워질 때 하나님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나를 영적인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성장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명신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영적 도약과 놀라운 부흥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옛 전통, 기뻐하지 않는 악습들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여전히 깨어져 있는 관계들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출발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게 복을 주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복을 주겠다. 맨 뒤에도 보면 너는 뭐가 되리라?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시고 이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뒤에 보면 복의 개역 한글 버전에 보면 복의 뭐가 되겠다고 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말이 너무 좋은 말이지만 저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는 말이 사실은 더 피부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은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의 사람입니다. 아들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의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지면 아들을 얻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면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복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고 복받을 형편이 아니고 축복된 인생이 절대 될 수 없을 것 같고 여러분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는 너무 거리가 먼 존재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면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언제 주세요? 100세에 주십니다. 여러분 이 100세라고 하는 영적 의미가 뭐예요? 인간이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시차는 있으되 오차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오차가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는 시차일 뿐입니다. 지금 홍콩 몇 시예요? 여경자매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홍콩 지금 몇 시예요? 1시간 빠르다. 그럼 1시간 홍콩에 있는 사람이 시간은 다르지만 같이 사는 거예요? 따로 사는 거예요? 같이 살죠. 미국은 지금 몇 시예요? 미국에서 오신 분? 미국은 지금 몇 시입니까? 몇 시예요? 오전 10시래요. 오전 10시 47분. 시간이 완전 차이가 나죠. 여기는 밤인데 거기는 오전이래요. 낮이래요. 아침이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동시대에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아직 거기에는 우리는 아침에 오지 않았지만 거기는 아침에 온 거예요. 거기가 더 빠른 거죠. 느린 거예요. 네.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아직 아침에 오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의 태양은 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시간이 오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차가 갭이 메꿔지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결코 우연이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눈에 볼 때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이 진정한 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이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는 혈통이 될 것이다.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억만겁의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순종하면 내가 너를 통해 수많은 사람에게 복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축복의 통로로 내가 너를 쓸 것이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그 바톤이 이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반드시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름을 창대케 한다. 이것은 무슨 뜻이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 그것이 이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가 어떤 꿈을 꾸는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 이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이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이름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의 가치를 부여하시겠다. 하늘의 명예를 주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제품도요, 어떤 로고가 박혀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완전히 천차만별입니다. 똑같은 옷인데요. 똑같은 옷인데 시장에 있으면 10,000원짜리예요. 근데 백화점 진열대에 진열이 되면 100만 원짜리가 되는 겁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같은 공장에서 나온 것도 그렇습니다. 네. 같은 제품의 옷이라도요. 어떤 상표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천차만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제품도 그와 같을진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예로운 이름을 주실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하늘의 가치가 부여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신선동에 보니까 대통령상을 받으신 분이 나왔더라고요. 네. 제가 훈장을 검색을 해보니까 가장 이 훈장에도 등급이 있더라고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많은 훈장 종류들이 있는데 이 훈장의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가장 우리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그 훈장 가운데서는 건국 훈장이 있더라고요. 건국 훈장. 이 건국 훈장은 1등급이 대한민국장입니다. 대통령이 주는 대통령 건국 훈장보다 2등급이고요. 그것보다 높은 게 1등급 대한민국 훈장이에요. 건국 훈장이에요. 나라를 세우는, 나라에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분들에게 주는 1등급 훈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훈장을 받으면 그 사람의 명예가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명예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에 준하는 국가적 예우를 받는 거예요. 그게 훈장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높은 훈장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상급과 또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책임지시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기록되고 기억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열방의 아버지다 그렇게 했습니다. 열방의 아버지다. 창세기 20장 7절 말씀해 보면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당신은 여호와의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아니죠. 그 20장 7절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네요. 하나님께서 그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나의 선지자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네가 만약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훈장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책임지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풀어줘라. 너 안 풀어주면 너희가 손보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뒤에 가서도 할 건데요. 창세기 23장 6절에 보면 헷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옛말로 방백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리더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NFT, 제 개인 정보가 가입한 줄 K-pop 데모넌터스의 놀라운 가장 이렇게 뜨거웠어요. 스케장 열쇠한 가운데 가장 많은 기대. 뚝뚝 성공 140주년입니다. 코리아 부활절 퍼레이드를 개막시켰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에 감금됐다. 숨진 채 발견된 the United States, Donald John Trump. The golden age of America. Very tough negotiator. That's not good. 세계 공방 속에 우발적 충돌 위험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평화구상 및 3년 넘게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Z세대 시위가 X세대 시위가 Z세대의 분노가 정부태와 기후위기와 지구온난화로 100년 관측 이래 기록적인 폭염 거센 산불도 곳곳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 비가 녹아내렸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폭우와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네, 옆에 있는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작년에 하던 말씀 올해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5절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여호와의 종이다, 여호와의 종이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보니까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정말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됐죠? 어떻게 이렇게 됐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 스스로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순종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을, 그의 가문을 높여주시고 그의 자녀들을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종, 순종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창대케 해주신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 큰 민족,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시겠다. 두 번째, 복을 주시겠다. 이 복은 복의 근원이 되는 복,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이 돼요. 그래서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복이에요. 세 번째는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겠다. 하늘의 명예를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하늘에 훈장받은 영웅답게 하나님이 예우해 주시고
높여주시는 인생으로 삼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요? 순종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대한 복을 받기 위해서 한 가지 염두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3절이에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은 누군가에게 축복하거나 저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해 버립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를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주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만약 내가 누군가를 저주했는데 그 저주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 저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너무나도 놀랍게 이 저주라는 히브리어가 칼날이에요. 칼날인데 그냥 칼날 같은 발음이에요. 여러분 저주는 칼날입니다. 그 칼날이 누구에게 옵니까?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 칼날이라고 하는 단어는 감소시키다, 낮게 여기다, 멸시하다, 하찮게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하대하고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고 누군가에게 칼날에 저주를 쏟아 부으면 그 저주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만약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어떤 교회를 함부로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너무 쉽게 어떤 목회자나 어떤 단체나 교회를 함부로 쉽게 비방해버리는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정말 드러난 이단, 우리가 분별의 영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분별되기 이전에는 정말 말을 아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저주를 잘못 쏟아내면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한다. 그러나 축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축복하면 그 축복이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모임이든 내가 누구와 함께 있든 여러분 축복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축복하셔야 됩니다. 절대 저주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악평을 쏟아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를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입성하기 직전에 악평을 쏟아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광야로 돌아갑니다. 40년을 광야 생활을 지나고 1세대가 다 죽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영적 정복 전쟁의 초입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쏟아내야 하는 말은 악평이 아니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PR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산발락과 같은 대적 그 악한 영들입니다. 출애굽 2세대는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갔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앞에서도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침묵이에요. 침묵을 요구하십니다.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돌아라. 매일매일 돌아라. 아무 말 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사람과 얘기하지 말고 사람과 말 섞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바로 침묵이에요. 육적인 말, 혼적인 말을 다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고 와서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믿음의 함성을 질러라는 거예요. 믿음의 함성, 믿음의 선포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육적, 혼적 침묵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적 함성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견고한 진이 무너집니다. 견고한 진.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가정이 여기에서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에서 무너졌어요. 가나안 초입에서 침묵하지 못하고 악평을 쏟아내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여리고를 정복합니다. 사람과 말 섞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2세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2세대 아니에요, 그렇죠? 2세대잖아요. 우리 70년 지나왔잖아요. 이제 우리는 2세대입니다. 다음 세대에 부흥을 맛보는 우리 모든 명신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꿈을 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부흥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주의 말은 그 어떤 말이라도 입 밖에 내지 말고 날마다 축복하며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또 다른 영적 의미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 구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선교 프로젝트를 진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이 말씀은 선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원시복음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선교의 계획을 작정하셨습니다. 인류 구원 계획을 발동시킨 거예요. 그러나 그 계획이 실제적으로 가동된 것은 바로 아브라함 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말씀은 창세기 13장에도 가면 하늘의 모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처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말했는데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할렐루야.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선교 프로젝트는 요한계시록에 가서 수많은 무리들, 허다한 무리들, 셀 수 없는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어린 양을 찬양하는 찬송의 소리로 완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삼중 성취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즉 아브라함 시대에 주어진 선교 프로젝트는 아브라함 시대에 부분적으로 성취되었고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종말 때에 완벽하게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삼중 성취를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단순히 우리가 복받고 우리가 다른 복을 좀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 그 정도 수준의 스케일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교 프로젝트를 이 말씀을 통해 시작하셨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열방을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주의 종들을 섬기겠습니다.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비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올 한 해 동안 정말 전도와 선교와 복음 증거에 목숨을 거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우리가 절감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 받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함으로 아들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하지 못할 이유는 수만 가지입니다. 핑계거리는 수만 가지예요. 그러나 이유 없이 순종할 때, 조건 없이 순종할 때, 즉시 순종하고 철저히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구체적으로 순종하여 그 순종을 통해 방향이 전환되고 영적으로 도약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능력의 한 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는 2026년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들어 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온 성도들도 올 한 해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